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71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25절에서 35절까지만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는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4일간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런 주제로 했는데요. 단순히 이 겨울 수련회 주제로 끝날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청년 이부라는 우리 공동체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에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할 가장 중요한 스텝이 뭘까라는 어떤 고민들이 담겨 있는 우리의 이 청년 이부를 관통할 씨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청년 이부는 청년 일부랑은 분명히 달라요, 그죠? 청년 일부와 청년 이부를 둘 다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다 미혼이다라는 게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 일부는 주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많고 청년 이부는 직장인들이 훨씬 더 다수의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이부는 청년 일부보다 장년들하고 훨씬 더 가까운 삶에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보다는 터프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씨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체성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에 속해서 바벨론화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씨름은 청년 이부 이 공동체가 심각하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씨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씨름은 청년 이부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청년 이부 장년의 삶을 시작한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일평생을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일상 목장이든 또 목장이든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친구들을 통하여서 서로 의지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는지 이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스토리들이 우리 안에 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와서 나누는 시간 속에서도 그런 나눔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1년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좀 통과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교재 4과 생명의 떡에 관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병이어인데요.
마스크를 쓰고 하려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 그죠? 자, 이 사건 후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니까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이분의 표적은 하늘로부터 온 바로 예언된 그 선지자, 메시아적인 인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했는데 이 모든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떠나시고 선자 산으로 가셨다가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호수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 무리가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지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서 그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열심히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우리는 어쨌든 이분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의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이 목적이 아주 이들에게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죠? 자,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찾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찾고 있는가? 밤이 맞도록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도 찾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우리 이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를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이들의 동기는 절대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열심히 찾아다녔을까? 성경은 왕으로 삼으려고.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했을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토록 열심히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기껏 열심히 해서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너무 나무라듯이 책망하듯이 니들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지만 내가 너희들 속을 다 알아 하면서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따랐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증거하지 않아도 사람의 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지만 그들의 속을 다 간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의 그의 중심에 있는 진짜 동기가 뭔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만나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이 사람들이 연결지었어요. 그죠? 만나 사건은 모세 때 일어난 일인데 모세는 민족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 오랫동안 속박되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끌어내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지 400년이 되었고 400년이 아니라 600년이 넘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친 지 40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윗 왕국과 같이 아주 찬란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도 평안하고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도래시킬 때가 됐구나라고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이면서도 그리고 육신적인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면서 신랄하게 이들의 동기들을 다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진짜 목적과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있는 속을 그대로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의 속 동기와 목적들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하죠. 즉 이들의 동기와 목적은 썩을 양식, 육신적인 관점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의 동기들을 다 내려놓고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해서 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뭘로 생각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딱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즉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어떻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인치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내려가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너무 받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너희는 나를 마셔야 산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뭔지 다 알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압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도 이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오기로 한 그 선지자인 것 같다라고까지 메시아적인 인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말했더니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도리어 또 물어봐요.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의 정체를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표적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죠? 아마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몇 가지 표적 보지 않았었지만 그 표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도 그 니고데모가 본 것과 그 이후에 이것들을 다 보고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진짜 관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의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필요와 정치적인 관심과 이 땅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자꾸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필요와 관심에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려고 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눈을 열어주려고 하냐면 3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다 굶주리고 목마른 자로 보인 거예요. 너희들에게 정말 해결 안 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영적 굶주림과 갈증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나에게 와야 해결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눈에 이 사람들은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가 필요한 자들이었던 거죠. 단순히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배고픔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아주 가난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바랬던 거죠. 자,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은
다 영적이라는 말을 하니까 육적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총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영적이라는 말의 이제 의미는 뭘까?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목마름과 굶주림에는 뭐뭐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영적 굶주림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너희는 다른 것에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배고파하고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의라는 것을 좀 정의를 내려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이 의 자체를 그냥 뭉뚱거려서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시편 42편 기자는 이렇게 영적인 갈망을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시를 썼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람인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너무 갈증이 난 이 사슴은 물을 찾는데 그 물 있는 곳에 맹수들과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굶주림을 이 갈증을 해결하기 전에는 쉬지 않고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그것을 찾아가는 그게 진짜 갈급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슴보다 더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 영원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단순하고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의 마음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구조적으로 아주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채워질 수 없는 심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생들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다 몰아내고 거부하게 된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도하고 몰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진짜 궁극적인 실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는 육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명예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그 10년을 채워내려고 하는 거죠. 채워내려고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10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게 보인 거예요. 타락하고 배도한 인생들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한 배고픔을 보고 너희들의 이 궁극적인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너희는 육신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지만 나는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궁극적인 건 채우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을 주시는 자인데 너희가 눈이 열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된다. 나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단순하고 아주 1차원적인 욕구를 가지고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너희의 실제가 어떤지를 보고 나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눈이 열리기를 바랬고 마음이 열리기를 바랬고 뭔가를 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 실체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픔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너무 배고픈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배고프기 전에 다 해결을 하죠, 그죠?
살짝 허기 줘도 모든 것들을 먹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는 시기를 사는 것 같아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죠? 제가 고등학생 때 이 금식 기도를 아주 심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4일, 이제 원래는 이제 보름을 할 생각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틀이 지나니까 생각이 계속 먹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4일을 하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도할 힘도 없는데 금식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게 낫겠다. 그때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씨름한다고, 약간 기도의 간구의 자세라기보다는 싸움의 자세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싸울 힘이 없으니까 내가 먹고 하나님하고 열심히 싸워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해야 될 때 하게 하지 않는 동안은 나는 먹고 열심히 기도하자.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아무튼 오늘 우리들은 배고픔을 많이 느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육신의 배고픔이 혹여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한두 끼를 건너뛰었을 때 배고픔을 참지 못하죠. 그죠?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도 합니다. 쿠팡이츠를 꺼내거나 배달의 민족을 꺼내거나 전화를 해서 흔한 치킨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죠? 아주 습관적으로. 그리고 배고픔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음식이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가 나올 정도로 허기를 달래는 그런 정도도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 먹는 일들을 잘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배고픔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 진지하게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그렇게 배고프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적 실체가 어쩐지 보여주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분이 누구인지, 그 자비롭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우신 그 감사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 두드림을 받고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본문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많이 들었던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으로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약간 두 가지 상반된 것 같은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영적 굶주림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 이끌어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원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45절을 보십시오. 45절을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라고 말해요.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그 듣고 배운 내용을 깨닫기 때문에 내게 온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책임 있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상반된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개혁주의와 장로교에서는 첫 번째를 진짜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웨슬리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노력과 애씀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첫 번째를 너무 많이 강조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내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이끌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게으름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너무 강조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나의 공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가 쌓이는 일들이 생겨버릴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어떤 게 하나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말하지 않고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얘기를 해요.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 44절과 45절 한 절 차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너희가 올 수 있는데 동시에 선지자의 글을 통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 그들은 내게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었어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만 그렇게 치달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꾸라뜨리셔서 돌이키셨습니다. 주권적인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전기문들을 보잖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찾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던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화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갈 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간섭하셨을 때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죠?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의 영적 실체를 보고 너희가 배운 대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너희의 실체와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나에게 나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나아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잖아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길을 제시하고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줘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 이끌려 오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데요. 35절에는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37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게 될 것이고 나는 그를 내쫓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다 행할 텐데 그 뜻이 뭐냐면 이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다. 영생하도록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즉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게로 나오는 자를 나는 끝까지 붙들고 그들에게 영생 주도록 하는 일들을 완성할 거다. 나는 실패 없이 이 일들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과 위로를 던져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번연이라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죠. 이 약속 그리스도께 오는 게 어떤 건지 또 이 약속에 따른 그에 따른 이 약속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설교했던 그 책이 있는데요. 이제 Come and Welcome to Jesus Christ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의 말씀들을
이 책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들을 조금 더 묵상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뭐 깊이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여러분들에게 한번 책만 소개해주고, 아무튼 그렇게 영적 실체를 보고 아버지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 있는 반응하여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그들을 끊임없이 풍성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그분을 향한 진짜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수근수근 거렸어요.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어려워했고 기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열심히 추종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겠어 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주장인데요. 둘 다. 첫 번째 주장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 믿는 거예요. 자, 4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니까 너희 아버지는 요셉 아니야? 너희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너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느냐? 인간적인 지식과 관점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끝까지 육신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이한 말씀인데 참떡인 나를 먹고 참된 음료인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들에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한 가지 이유가 뭐였냐면 식인풍습이었습니다. 식인풍습. 이 종교는 인간을 먹고 마시는 일을 한다. 그래갖고 핍박의 진짜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철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에 대한 거지 리터럴리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하셨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쉽게 오해하고 그 오해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이상하다, 기이하다, 도대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보고 추종하던 사람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게예요. 자, 베드로와 11제자, 12제자 중에서 11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fully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해가 다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표적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들을 쌓아오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뭔가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믿습니다. 11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2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고 한 명은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그죠? 그리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떠난 사람들처럼 비록 예수님 옆에 남아 있었지만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11 제자는 아주 신앙이 fully 이해되고 확실한 진리들을 붙잡고 뭔가 견고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들, 개인적인 어떤 신앙들이 싹터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떠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도리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첫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다 동일하게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렴풋하게라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계속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 갈리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표적이라는 게 뭐냐? 이게 표적이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기적, 이적이라는 말과 뭐 동일하게 쓰인다고 보면 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이 표적을 이제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좀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이래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손가락 가리켜서 우리 여수민 우리 마을 목자를 가리켰어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가리켰어요. 그죠? 가리켰으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수민 자매를 봐야 되는데 그 수민 자매를 보지 않고 제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실체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손가락 보고 열심히 찬사를 금하지 않고 자기들의 육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작년 4월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최초로 수상을 하게 된 거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죠, 그죠? 올해도 한국 영화가 미국 영화? 예, 미국 감독이 만든 한국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 미나리라는 영화가 지금 그만큼이나 이제 인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떠들썩할 때 조금 묘한 상황들을 좀 봤어요. 봉준호 감독이라는 사람은 사회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들을 자기 영화에 되게 많이 이렇게 담아놔요. 코드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화를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를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가락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치인들은 아주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이 영화를 보고 실제로 자기들 사회의 그런 불균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연대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액션을 취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대체적으로 어땠냐면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다니 여기에 온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 감독하고 영화 배우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 불편하지 않게 받아주세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건 진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영화를 출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신 보도되는 건 뭐였냐면 그 젊은 여배우가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올 때 목걸이를 찼는데 그게 2억 6천만 원짜리였다. 뭐 이런 이야기와 그리고 수상했을 때 루프탑 같은 아주 고급스러운 곳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술 파티를 하면서 얼굴이 벌게져 갖고 사진 찍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손가락을 가지고 여기를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만 보고 다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손가락 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든 감독도 그걸 즐기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느낌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손가락 놀이에 몰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지적으로 탐구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들 자체가 되게 신선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깨달은 것처럼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있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적 논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지칭하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맞다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손가락 놀이를 자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기적적인 사건 뒤에 있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참떡이라고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실체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목장 모임에서 열심히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나눔의 결과가 뭡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사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사부 예배 목사님이 그만큼 했으면 설교를 좀 줄여주는 센스라도 있으면 좋은데 거의 비슷한 시간을 설교를 하고 그죠? 자, 이렇게 예배를 힘들게 드렸는데 이 예배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가 닿는 지점까지 우리가 가서 우리 영혼이 진실로 만족하고 채워지는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초점 맞추고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때가 되어서 다 떠날 사람처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이 인격적으로 다 본 적 없이 그냥 우리는 뭔가 손가락 놀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때우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하냐면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먹고 마신다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바꿔내면 이런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 예수님 그냥 나를 믿어야 산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이 떠나게 했을까? 근데 그들은 그 표현에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스캔달로스예요. 즉 이렇게 스캔들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죠? 의롭지 않고 불의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초청했어요. 어떻게?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게 뭡니까? 너는 나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초청인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게 너무 기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진짜 의도하신 건 뭐냐면 믿어라라는 단순한 어떤 표현보다 조금 더 색깔을 입힌 거잖아요. 그죠? 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냐면 나를 먹고 마시면서 나와 연합하는 아주 극진하게 친밀해지는 그런 믿음의 관계 속으로 너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실체를 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둥켜 안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손가락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누리고 있나요? 작년 8월쯤에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의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어떤 잣대를 생각해 봤는데 1장 8절 말씀이 이래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걸 다른 이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한다면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 신뢰, 이 기뻐하는 것, 이걸 조금 바꾸면 사랑하고 신뢰하고 enjoy하는 것, 누리는 것, 그죠? I love, 그리고 I trust, 그리고 I enjoy you, 그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참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가늠해주는 좋은 질문들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트러스트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조이하고 있는가? 원하기는 우리의 시선이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지칭하는 예수님에게 눈을 좀 꽂아 놓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분을 즐기고 누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먹고 마시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조금 만족함과 더욱더 굳게 서가는 일들이 올 한 해 안에 좀 풍성하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 찬양할 때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듯이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 갈망을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인하여서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유일하게 채우실 수 있는 예수님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며 생명의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셔서 굶주림과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영원토록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받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을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매일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보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에 대한 눈들이 좀 활짝 열리는 일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시고 환영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배부르고 또 목마르지 않게 만드시는지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친밀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하여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들을 이루며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주님을 인조이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알고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께 붙어 있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주님이 나누어지는, 주님이 풍성하게 먹어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문제들이 어떤 육신의 배고픔에 달려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풀리지 않는 어떤 일들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해결자임을 알고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지를 좀 발견하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책임 있는 반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환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대로 배부름과 또한 갈증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10년을 채우시고 우리 영혼을 진실로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좀 만끽할 수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바로 이 예수가 누려짐으로써 우리에게 좀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같은 흔적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리고 주님을 추종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